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사람의 자리로, 사람 중에서도 종의 자리로 오셨고요. 또 종보다도 더 낮은 십자형의 죄수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도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동등됨을 붙잡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로 이렇게 서게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구원을 이루어 나갈 만한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스스로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에너지의 공급자로서 하나님이 서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원의 에너지가 되셔서 공급원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효과적으로 제공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 영적인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갈망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추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구체적인 적용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첫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같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거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사랑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범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원망한다면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없다는 표지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표지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비 붙는다고 하죠. 시비가 뭡니까? 시비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뭔가를 자꾸 따지고 싶어하는 경향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따지려는 경향, 이것을 시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비는 무슨 표지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표지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표지. 내면에서부터 자꾸 일어나는 시비, 이 과정을 거쳐서 뭐가 입술로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대체 왜? 대체 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도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원망 섞인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에서 나오지 혹시나 않습니까? 내 상황, 내 환경,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수고가 많은 거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런저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는 끊임없이 따지는,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그 시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의도가 뭡니까? 이런 환경을 주시는 의도가 뭡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시비가 의심의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랑이 먼저 내 마음에 메마르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나타나고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는 순간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만큼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다고요. 이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 원망과 시비가 깊은 자기 연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자기만 힘든 것 같아요. 이 원망과 시비라는 걸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그러면서 불안을 조장시키고 낙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황폐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는 나만 황폐케 만드나요? 아니죠. 원망은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원망하죠. 하나님한테는 차마 원망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지도자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들들한테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황폐하게 되는 겁니까? 그 원망을 듣는 사람들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치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원망과 시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어떤 내용들이 나타난지를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그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백성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택한 자로 불러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400년 동안 고난당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정말 세상이 볼 수 없는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건짐을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놀라운 간증과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들의 삶을 쭉 보십시오. 거듭거듭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는 상황만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거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떡과 고기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이 없다라고, 물이 마실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하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그 땅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간 곳 없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 아니냐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파가 없다, 이런 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셨다고요? 원망하며 살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허물지고 죄 많고 정말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무익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끄시는 자리,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나오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있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자의 본을 따라서 원망하는 잘못을 혹시나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에 처할 때, 정말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정말 먹을 것이 없을 것 같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원수와 대치되어지는 그 상황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시비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혹시나 나오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면서요, 내 아버지라면서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뭐 하면서 막 목구멍까지 막 이 말이 막 올라올 때, 시비가 막 속에서 일어나고 원망이 그 목구멍까지 솟구쳐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 어떤 자리, 어떤 상황으로 데려가시더라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이 다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내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해 보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하여서 무익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원수된 우리와 화목한 자리로 이끌어내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설사 왜 이런 자리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를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나를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외치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하시든지 원망과 다툼의 정신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거듭되는 시련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시비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사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그 시비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그런 자녀를 가리켜서 15절에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이 그치고 마음에서 시비가 그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이런 흠없는 자녀의 모습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은 다르게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난 세월 교회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까? 그러면서 뭘 강조했느냐면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훌륭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그것을 자꾸 부추기고 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들 가운데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말할 수 없이 넘쳐났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흥하고 성장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력과 존경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게 됐어요. 도리어 한국교회는 그 시점을 이유로 꺾여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완전히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샤머니즘적이었던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드러날 때 세상의 빛으로서 비추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교회가 영향력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특출하고 신분이 놀라 보여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야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가 어떠할 때 주목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시비가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은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흠잡히거나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전하다라는 얘기는 그 마음에 섞인 것이나 불순물이 없는 정말 정결한 상태, 그런 온전한 상태를 이 순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흠이 없고 온전한 순전한 상태가 여러분들은 되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앞에서 14절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 시비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스릴 줄 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고결하게 세상 가운데서 마더 테라사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시비를 그치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그쳐라. 그 속에 고결함이 묻어있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현장,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그러지다라는 것은 겉모습이 왜곡되고 뒤틀렸다라는 겁니다. 거스르다라는 것은 성품이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성품이 뒤틀려 있고 겉모습, 행동들이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녀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드러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타난다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광명체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5절 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광명체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어둠 가운데서 달과 별처럼 빛나는 광명체로서 우리들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기를 주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도대체 비결이 뭘까? 아니, 어떻게 저런 상태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저들이 항상 말하던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야 돼요. 어떻게 밝힌다고요? 우리의 존재로서 말씀을 밝혀내야 돼요. 흠없고 순전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 심령은 평온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지? 세상은요, 이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이 이제 이발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발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쏙 들어오더래요. 그 사람 뚱뚱하고 볼품이 없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이발소 내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더래요. 막 얘기들이 막 불평하는 소리, 막 음란한 소리, 막 이러던 소리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이 대화가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확실한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뚱뚱한 사람이 딱 나가니까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발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발소 안에 딱 들어와서 이발하고 나갔는데 뭐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서 밝혀내면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디만의 얘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견고해서 시비가 없고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올 때
우리의 존재 자체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누리 전원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나 행합시다. 말씀의 횃불을 들고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밝히는 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어두움의 나라, 그렇지만 우리가 빛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고 어렵고 정말 어지럽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시비가 아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정말 무익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자로 내가 서겠다. 우리 결단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